믿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틀이 형성이 되면 좀처럼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의 틀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늘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을 반대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한 예로 물컵에 물이 한 반 정도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아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참 즐거워하고 평화로의 한 걸음으로 통일로의 한 걸음,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 아디뎠다고 좋아하는데 또 어떤 일본이나 또 한국의 어떤 정당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을 또 비판적으로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의 틀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즘 기업이나 심지어 군대 같은 곳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서 예전에 군대에서는 필승이나 충성이나 그런 구호를 붙였는데 요즘에서는 그 뒤에 I can do 이거를 붙이는 군대도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가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더 많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사고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딱 주어진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일을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것이 우리들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로 다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또 하나의 필터링 과정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야 하는데 그 필터링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세상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라고 우리가 정했는데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리더였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지금 2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나 석방이 될지 혹시 거기에서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에도 위축되어 있었고 저들의 신앙생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상당히 진취적입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오히려 위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보되고 있다. 복음이 계속하여 전파되고 있다. 그것을 아주 희망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옥은 고난의 장소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한 그 역사는 감옥 안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하여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가르침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변하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형제들 모두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큰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번 트라이 했는데, 노력했는데 번번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구절이 로마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구절을 보면요, 지금 바울의 마음에 로마를 정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와 있어요. 그런데 와 있는 그 신분은 사실은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일 수 있어요. 사실 바울이 여러 번 길이 막힐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면 죄수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처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행길은 배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배로 가는 것이 뭐 요즘처럼 빠르거나 뭐 편리한 것이 아니죠. 몇 달이 걸리는 아주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여행으로 가는 배싹도 만만치 않았을 뿐더러 몇 달을 체류해야 되고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데 얼마를 냈습니까?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호송해 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의 그런 문제였는데요. 바울은 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사실은 바울을 시기하고 적대시하는 무리들이 늘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의한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바울의 주변에는 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개인의 혼자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여행길이었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 너무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마음 편하게. 왜 그럽니까? 로마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아주 극진주의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왜 거기 감옥에 들어가야 했을까? 하나님의 또한 선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였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자신이 거기 갇힌 게 다른 죄수들처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반항이나 소요를 일으켜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갇혔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누구였나? 시위대였다라는 거예요. 시위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최고 그 황제를 호위하는 궁정수비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TV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 호위하는 사람들, 또 김정은 위원장 호위하는 사람들은 보통 군인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키도 크고 건장하고 얼굴 외모도 잘생기고, 또한 무술 능력도 아주 특출한, 아주 선출된 사람들이 궁정수비대, 그 특별한 호위대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군인들보다 훨씬 직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의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황제에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그룹이 상당히 꽤 신분적으로 높은 그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룹의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궁정수비대가 황제를 호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은 군인들, 그 죄수들을 경계하는 역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그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죄수 옆에서 같이 쇠사슬을 차고 그냥 몇 교대를 짜가지고 그 죄수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으로 보면 황당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같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랑 묶여 있으니까 죄수가 탈출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죄인들과 똑같이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그 사람들도 참 어떻게 보면 딱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몇 교대로 계속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궁정 시위대 사람을 매 시간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와 똑같이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완전 꼼짝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설득되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전이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위대뿐만이 아닙니다. 시위대 사람들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 그 얘기는 곧 그들의 가족들, 또한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 적지 않은 숫자의 무리들이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죄수들. 그 죄수들도 사실 감옥이라는 상황이 저들의 마음을 굉장히 험불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고난의 상황, 갇혀있는 상황, 자유가 억압된 상황, 그런 면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이었는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장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도 억울하게 형들의 시기를 사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이라는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뿌리치죠.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안 풀리는 사람이고 꼬이는 사람이고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과 음식 맡은 관원을 만나죠. 요즘 말로 하면 너무나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감옥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한 사람은 그 해몽대로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면서
왕과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온 한 종이 어떻게 애굽의 왕과 만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왕과 만나게 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아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애굽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200년이 흐른 다음에 정말 출애굽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주역이 바로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오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은데, 그 고난의 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곳에 넣으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놀라운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원하지 않는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영적인 유익의 시간이 되는 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평탄한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간절해지죠.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더욱더 경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은 보청기와 같다는 거예요. 보청기 아시죠? 네. 고난의 상황이 오면 잡음은 줄어들고 들어야 할 소리는 증폭시켜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마치 보청기처럼.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마이크와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상시에는 모든 것들이 그냥 everything is fine, going well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내 안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려요. 비로소 들어야 할 말이 그때서야 들리며 하늘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이분이 한 30대 후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데 한 3, 4학년쯤 되었을 때예요. 집도 이제 샀어요. 콘도를 이제 처음 사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또 킹 사이즈 그 베드도 막 오더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엔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잠을 자다가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밤에 이렇게 일어나서 딱 한마디를 남겼다는 거예요. 아들을 좀 잘 부탁한다고. 그걸 부탁하고 죽었어요. 네. 너무너무 황망한 일이죠. 평상시에 큰 병도 없었고 건장하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하늘이 노래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죠.
장례식을 하는데도 하나도 뭐가 지금 이게 사실인지 꿈인지 잘 구별도 안 되고 정신없는 시간들이 이렇게 몇 달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도를 했어요.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 근데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뭐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처음 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련회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수련회에 갔는데 그 수련회 동안 한동안 계속하여 세상을 향해서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정말 독한 그 막 원망과 그 악한 그런 감정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떠올리고 통곡하고 몇 시간의 그런 시간을 겪다 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원망이, 이 세상을 향했던 그런 악한 감정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엄청난 일을 만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서 그 집사님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분이 겪었을 그 어려움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정말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오는 그 고난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집사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74세신데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킨슨병에 걸리셨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고난의 상황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제서야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믿음이라는 필터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고난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를 고난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그 공간이, 고난의 공간이 어느 순간 은혜의 공간으로 바뀌고 아픔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도 믿음으로 재해석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데 조금씩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발견하는 것은 바울의 삶의 기준은 바로 복음 전파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이유 복음 전파였고 삶의 목적 복음 전파였어요. 자기가 심지어 죽어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에게서 영광 받으시면 그거 나는 기쁘다 라고 얘기했던 아주 멋지고 담대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아주 감동을 입고 변화되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내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14절 보십시오. 1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 교회 형제들, 우리 로마 안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카타콤 또 원형 경기장에서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죽였는지, 살아있는 사람 태워 죽이고 사자에게 먹이고 아주 뭐 끔찍했죠. 그 핍박이. 그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면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따르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저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저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용기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정말 주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또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게 15절인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14절에 나왔던 로마 크리스찬들, 정말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7절은 계속 그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또 투기와 분쟁으로 나쁜 뜻으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17절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나 조직에 꼭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막 기도 생활을 너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아유 뭐 왜 이렇게 잘난 체해? 왜 이렇게 뭐 나사기를 좋아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일하는 직업과 같은 업종에서 뭐 어떤 사람이 완전히 막 잘 됐어요. 막 대박을 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이렇게 기뻐해 주기보다는 이렇게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 그 사람 아주 뭐 럭키하네, 아주 재수가 좋았네, 뭐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못된 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유 뭐 지가 뭐 사도면 사도지 뭐 이렇게 잘났어? 직접 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말이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나도 바울처럼 교회도 좀 세우고 좀 존경심도 받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동기 자체는 불순했죠.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라면 그 사람들 보고 야 진짜 웃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뭐 굉장히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한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시기하려는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니까 자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기뻐한다. 참 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1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그런 나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감동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그죠? 다른 서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가요? 무엇이 삶의 목적이신가요?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열심히 성실하게 앞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는 것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올바른 삶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재정립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라 할지라도 왜 자꾸 이런 안 좋은 일만 생기나, 그런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생각을 전환하고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놨을 때 어떤 좋은 것이 나에게 있을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고난은 인내로 통과하고 우리들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